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올려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더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워서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고 그 외식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한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는 아니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손을 씻는 것을 확대 적용해서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씻는 것이 이 제사장들에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의 행동 이전에 그들의 반역하는 의도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위배했습니다. 위반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속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고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 했는데 너희는 고르반하고 선포하면 아버지 어머니 공경 안 하고 또 제물로서 섬겨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께 주께 드려졌다 선언하면서 아무에게도 돌려지지 않고 부모님을 돌보고 또 제물로 섬기는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으면서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딱 확보해 놓는다라는 것이지요. 소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도 자기의 재물을 소원해 보지 않겠다라는 속셈이고 위선과 가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본심을 헤아려서 율법의 말씀의 중심을 헤아려서 바르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같으면서 자신의 악한 의도를 포장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위선하는 아주 사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속셈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장해서 자기의 속셈을 채우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의도를 가르쳐 주시고 찔러 주실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역사적으로 쌓여오지요.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면은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운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와 내 속셈과 신앙의 가식이 성령님보다 앞서면 이런 사람의 전통으로 유익을 누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섬기지 않는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반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7절에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참 잘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쳐서 나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재물의 욕심을 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교만과 욕심,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완악한 고집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교제하는 관계, 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또 계명이 명하는 것을 잘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모든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자,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겉모양보다 내적인 상태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말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음, 죄성을 지닌 마음은 솟아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마치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물을 쏟아내는 샘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정결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영적인 무지한 상태 같은 것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속 중심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결 의식은 영적인 성결함, 정결함을 추구하는 표현이지 그것이 꼭 일상생활에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성결함은 종교의식, 외형적으로 되는 것에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생각의 원천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제어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은 속 사람이 영적으로 순결하고 속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정결한 마음, 또 거룩한 구별된 마음을 내가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면 정결함, 선한 양심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와 속뜻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악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 그것은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 하신 말씀에 걸림돌이 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뽑혀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의 후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말씀의 중심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일로 하면서 오늘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중심을 알아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외면을 꾸미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면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해서 하나님의 정결과 거룩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